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아부를 섬기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민사라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래에만 있다가 이렇게 위에 올라오니까 떨려요. 엄청 떨리는데 여기 저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 보듯이 봐주시니까 제 마음이 점점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좌우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똑같이 저와도 인사할까요?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년 8월 13일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미국의 딘 캠벨은 왼손잡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국제 왼손잡이 협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일을 왼손잡이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도 왼손잡이 하면 시선이 좋지 않아서 왼손으로 연필을 잡거나 이렇게 젓가락을 잡으려고 하면 교정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왼손잡이를 운이 없다, 예의가 없다, 심지어는 불결하다 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왼손잡이를 천재다, 머리가 좋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왼손잡이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왼손잡이 중에는 아인슈타인, 베토벤, 모차르트, 뉴턴 같은 천재나 예술가가 많다고 합니다. 이 천재설에는 아직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왼손잡이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남들과는 좀 달랐던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의 남다른 점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에훗이 등장하게 된 이스라엘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온니엘을 통해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이 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의 신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보다 쉽게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이 더 안정적이게 보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결과는 결국 모압의 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려 18년간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다가 막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되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게다가 모압과 전쟁하는 그 과정 중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했는데요. 종려나무는 여러분 대추야자입니다. 야자수를 상상해 보세요. 종려나무 성읍은 누런 광야에 푸른색 대추야자가 잎으로 뒤덮여 있었고 늘 신선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오아시스 지대였습니다. 일조량도 풍부했던 그 장소에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 풍요로운 도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곳이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곳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주위를 돌고 나팔을 분다고 그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에 싸워주셨기 때문에 얻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리고를 모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간증이 넘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진짜 잡아야 될 것을 잡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망각은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이스라엘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누가 사망해서 구원해 주셨고 내 힘으로는 손쓸 수 없었던 그 인생을 누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에서 떠납시다. 아멘. 시간이 흐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선명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힘든 노역 아래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웃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에웃의 속에는 간단했는데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과 왼손잡이였습니다. 여기서 이 왼손잡이의 원어가 사사기에서 동일하게, 사사기 20장에서 동일하게 한 번 더 언급되는데요. 거기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 하는 그 700명의 군사가 나옵니다. 그들도 역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하게 왼손을 굉장히 잘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는 왼손잡이가 유리한 종목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수들 중에는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오른손 선수가 똑같은 오른손 선수를 만나서 경기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대신에 왼손 선수를 만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어디로 나올지 어느 방향으로 찌를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패배한다고 합니다. 특히 스포츠 중에서도 펜싱이 세계 4강권 선수 중 50%가 왼손잡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들과는 다르게 왼손을 오른손처럼 썼던 그런 에웃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곡물 바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전국으로서 때마다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물을 바치고 있는 에훗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앞서 온니엘처럼 적군을 딱 제압하는 그런 등장이 아니라 시작부터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기세등등하게 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그가 얼마나 무능해 보였을까요? 얼마나 연약해 보였을까요? 모압 앞에 초라한 사사 에훗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때로는 그 시작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굴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절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반전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환경 때문에, 지금 순간의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님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점점 강성해져 가는 모압과는 반대로 무력해 보이기만 했던 에훗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에훗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구원의 디딤돌을 놓으셨습니다. 에훗은 이제 에글론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먼저 그는 허벅지에 감출 수 있는 양날의 칼을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칼을 왼손으로 쉽게 뽑을 수 있도록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왕에게 나아가 공물을 바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날은 공물을 메고 온 무리들을 다 집으로 보냅니다. 혼자서 왕을 처단하려고 결단한 것이지요. 우리 함께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좌석에서 일어나니 아멘. 에훗은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왕 이외에 어느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되는, 왕만 알아야 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왕에게 호기심과 긴장감을 주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왕은 에훗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자신의 신하들까지 전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왕과 에훗만 그 방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아래 바람이 선선하게 통하는 그 방에서 왕은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궁금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글론을 비둔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채워갔던 에글론은 도대체 그 은밀한 일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곡물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귀한 물건을 나에게 주려는 걸까? 기대하면서 그 대답을 들으려 에훗에게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때 에훗은 왼손을 뻗어서 자신의 허벅지에 숨겨둔 칼을 뽑아 왕의 배를 힘있게 찔렀습니다.
왕은 에웃의 왼손이 움직이는 순간에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무기를 잡는 손은 오른손이지 왼손은 그런 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에웃이 왼손을 오른손처럼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웃은 혼신의 힘을 다해 찔렀습니다. 얼마나 죽을림을 다해 찔렀을까요? 단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왕은 큰 비명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에웃은 밖에 있는 시위 군사들에게 잡혀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할 이 중대한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칼자루가 뱃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칼끝이 그 등 뒤를 뚫고 나갈 만큼 에웃은 있는 힘껏 찔렀습니다. 에글론은 몸속 기름과 뒤 엉켜 칼이 꽂힌 채 그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에는 80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웃이 이렇게 적장을 단번에 처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홀로 너무나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처음 그의 왼손은 곡물을 바치는 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왼손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남들과는 달라 보여서 낙심이 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손은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가진 그 손으로 무엇을 하실 겁니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과 민족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에웃의 왼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이 가진 손이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